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나라의 시작을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이 땅의 세상들의 민족과 나라들의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 어떻게 운영되는가라고 하는 본이 되는 국가를 하나 세웁니다. 그 시작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시작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이스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싸우다, 다투다 라고 하는 뜻과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그 칭호의 축약형 엘이라는 두 단어가 합하여진 단어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투어 이기다 또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은 야곱이 이스라엘 되기 전에 그 야곱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다투는 자, 싸우는 자, 발꿈치를 잡은 자, 찬탈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의 이름이 야곱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야곱은 야곱의 이름대로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러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야곱은 이스라엘로 살아갑니다. 이스라엘로 충분하게 살아가다가 야복강 가운데에서 이제 진정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야곱이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창세기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조금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두 가지를 갖고 살아갈 때 야곱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있다 했을 때 그러니까 의심이 없고 신뢰 가운데 하나님을 쫓아갈 때는 성경은 야곱을 부를 때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또 의심이 생기고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을 때 영적인 모습 말고 육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때 성경은 야곱을 야곱이라고 부릅니다.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곧 무엇입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그 이름이 변화되어졌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여전히 옛 본성인 야곱과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새롭게 되어진 영적인 이스라엘이 늘 다투고 있다는 것입니다. 늘 함께 그 야곱의 마음 가운데 부딪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신약 성경에서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는 우리의 내면의 상태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5장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실까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보십시오. 우리 마음 안에는 우리가 욕망하는 본성, 욕심 이것들이 무엇을 거스른다고요? 무엇을 거부한다고요? 성령을 거부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탐욕이 끊임없이 성령을 밀어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습니까? 그 성령은 또 우리 안에 있는 본성, 본능, 욕망, 욕심 이것을 끊임없이 거부하고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안에 끊임없이 부딪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 안은 어떤 마음입니까? 전쟁터입니다. 매일이 전쟁터입니다. 매일이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매일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부딪히는
싸움터, 전쟁터가 우리들의 마음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만 이런 전쟁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전혀 이런 전쟁 안 겪고 있습니까? 저는 많이 겪습니다. 뭐 그런 사람입니다. 어떤 전쟁을 겪고 있을까요? 정의와 공의롭게 살아가야 하는 것과 또 불법과 편법이 내 안에서 부딪힙니다. 사랑과 미움이 부딪힙니다. 무례함과 존중함이 부딪힙니다. 그리고 무질서함과 질서함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부딪힙니다. 이것들이 내 안에서 나의 소욕, 나의 탐욕과 하나님의 성령 그 안에서 끊임없이 부딪히는 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삶을, 이 끊임없는 치열한 전쟁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늘 승리하면서 이기십니까? 매일 싸울 때마다 그 전쟁터에서 승리의 깃발을 들고 주님 보셨지요. 내가 이겼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그렇지 못할 겁니다. 아마 지는 날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어떻게 이겨야 할까요? 이 치열한 내 안의 내적 갈등, 내적 전쟁터와 같은 이 마음에서 어떻게 우리는 이겨내야 할까요? 그것을 오늘 우리는 주신 본문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진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17장은 두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의 다른 점을 갖고 있습니다. 공통점이라고 먼저 할 것 같으면 17장 전체의 이야기는 전쟁 이야기입니다. 다투는 이야기이고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또 하나가 장소가 같다는 것입니다. 한 장소에서 전쟁과 같은 치열한 다툼,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점은 전쟁과 싸움이 일어나는데 하나의 전쟁은 내적 갈등입니다. 내부에서 일어나는 전쟁이고 하나의 전쟁은 외부로부터 받는 공격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진 것이 출애굽기 17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전쟁은 무엇인가 우리가 잠깐 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출애굽한 이 백성들이 신 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이라는 광야 가운데 딱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하는데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내부적 갈등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은 사람이 생존하기에 절대 필요 요소입니다. 없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물질인 것입니다. 근데 이 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3절에 보면은 이 수많은 백성들이 모세에게 달려갑니다. 원망을 하고 돌을 던질 듯 다투기를 시작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와 우리와 가족과 아이들과 심지어 가축에 이르기까지 지금 우리는 먹을 물이 없다. 먹을 물이 없다. 도대체 지도자라고 하는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미칠 지경입니다. 먹을 물이 없으니까. 모세라고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모세라고 어떤 뾰족한 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달려가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지금 저들이 돌을 들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심각한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호렙산에 가서 내가 말하는 반석에 애굽을 건널 때에 홍해에 들었던 그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치라, 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까? 말도 되지도 않은 이 말씀을 바위를 찾아가서 반석 위에 칩니다. 물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물이 나왔는데 그 물이 어떤 물일까요? 바위 틈 쪼개진 틈에서 쫄쫄쫄쫄 흐르는 물일까요? 상상을 이제부터 해보십시오. 출애굽한 인원이 몇 명입니까? 60만 명 곱하기 3,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입니다. 가축을 사람의 반으로만 잡읍시다. 100만 명 정도의 물은 먹겠지요. 염소, 양, 낙타, 물. 그러면은 사람으로 치면은 몇 명이 먹어야 될 물입니까? 양입니까? 300만 명 정도는 먹어야 될 물입니다. 대구 인구가 230만 명입니다. 부산 인구가 300만 명입니다. 부산 시민이
하루 다 먹어야 될 물이 아니면 며칠을 먹어야 될 물이 지금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반석을 쳐서 쪼개니 거기서 나온 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시시하게 쫄쫄쫄 흐르는 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이라는 것입니다. 강. 낙동강 줄기보다는 작겠지만 그만큼 큰 강이 있어야지 지금 300만 명의 사람과 가축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외에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까? 내가 반드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물을 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인생의 광야에 서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길을 내십니다. 인생의 사막과 같은 메마른 땅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바위를 쪼개어서 그곳 가운데로 넘치는 생수의 물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따르는 자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따르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이 전쟁이, 이 물로 인한 이스라엘 내부의 전쟁이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곳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무리바다라고 짓습니다. 무리바라는 뜻이 백성과 모세가 다투었다. 다툼의 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부적 갈등, 내부적 싸움이 다 끝나고 난 뒤에 바로 이어지는 또 하나의 전쟁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17장 8절부터 시작됩니다. 이 8절의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보십시오. 장소는 르비딤이 똑같습니다. 물 사건이 있었던 곳이 르비딤이고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전쟁 시작한 곳이 르비딤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그때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넘쳐났을 그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문이 그 인근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까요, 안 났까요? 야, 낙동강 반만한 물이 지금 사막 가운데 흐르고 있어. 우물을 파고 파도 찾기 어려운 그 물이 낙동강 반만한 물이 지금 흐르고 있어. 사막 한가운데에. 소문이 안 나겠습니까? 이 소문을 듣고 달려온 자가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오는데 아말렉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요. 이 아말렉의 조상이 에서의 손자입니다. 야곱의 그러니까 이삭의 아들 장자 그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의 조상이 됩니다. 이 조상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은 사막의 약탈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교활하고 또 전쟁에 능한 자들이 이 아말렉 족속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막의 뜨드리와 같이 유목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약탈하고 강탈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사막의 약탈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능하다고요? 전쟁에 능한 자들입니다. 아주 교활하고 전투에 능한 자들입니다. 무기와 지략과 모든 술수가 갖추어진 족속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능한 족속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싸움을 걸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노예에서 이제 갓 해방되어서 1년 남짓 지난 시간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노예로 있는 사람이 스스로를 지키고 방어하는 훈련과 지략과 연습과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습니까? 결코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열심히 노동을 하고 그 노동의 대가로 애굽이 지켜주는 것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훈련도 지식도 지혜도 쌓지 않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 이스라엘은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자유인. 자유가 좋죠. 한 명만 좋다고 하시는데 자유는 다 좋은 것입니다. 모두에게 자유는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따릅니까? 책임과 의무가 따릅니다. 자유는 반드시 책임과 의무가
함께 가야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책임과 의무는 무엇입니까? 먼저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과 지략이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 가족, 내 공동체,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체력과 지략을 함께 갖추고 있어야 무엇이 유지되어진다고요? 자유가 유지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기본적인 아무런 훈련도 지략도 없는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전쟁이라고는 해보지를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냥 자기들 안에서 찢고 뽑고 먹을 것이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물이 없다고 그냥 싸우는 정도였지, 외부에서 침공해 오는 이 전쟁에서는 어떤 경험이 없는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합지졸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유를 그토록 갈망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또 자유를 구합니다. 무엇으로부터 이 자유를 지켜야 합니까? 내가 안에 있는 그 욕망으로부터, 내 안에 충동하는 그 모든 요소들로부터 물리치고 절제하고 끊어내고 함으로 말미암아 자유는 지켜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결코 방탕한 생활을 해서는 이 자유는 누릴 수 없는 것이 자유인 것입니다. 의무와 책임이 반드시 따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오합지졸들이 모여서, 그렇다면은 이 교활하고 훈련된 아말렉이 쳐들어오는데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이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투가 가능하겠습니까? 전쟁이 되겠습니까?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호수아를 보내서 그 르비딤 광야 한가운데서 전쟁을 치르게 합니다. 네가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야전 사령관이 되어서 직접 전투를 해라 라고만 그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는 전쟁에 보내고 이 모세는 아론과 홀을 대동하여서 그 높은 돌산 위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무엇을 합니까?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두 손 들고 기도 많이 해보셨지요? 부르짖어 기도 막 해보셨지요? 몇 시간씩 할 수 있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걸 보니까 많이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데 10분을 들고 손 들고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벌 주면 어떤 벌을 줍니까? 저 뒤에 구석에 가서 꿀 앉아서 손 들고 있어. 손이 계속 이렇게 딱 들고 있습니까? 축축축 내려오면 한 10분 지나면 선생님이 칠팔 딱 찍다가 돌아봐서 뭐라 그럽니까? 바로 들어. 손 드는 게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산 꼭대기에 기도하는 이 모세의 좌우편에서 누가 그 손을 대신 들어줍니까? 아론과 훌이 딱 들어줍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는 저 밑에서 전쟁을 치르는 여호수아가 이기고 있는 거예요. 지쳐서 손을 좀 내리고 있으니까 아이 뒤로 슬르슬르 구태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에 손이 올라가면은 전쟁에서 이기고, 피곤해서 내리면은 구태하고 돌아오고.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이 손을 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이 끝났습니다.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 전쟁이 다 마치고 난 뒤에 모세가 딱 처음 한 말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출애굽기 17장 15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멘. 여호와 니시라고 했습니다. 제단을 다 쌓았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한 말이 여호와 니시. 니시는 깃발입니다. 하나님의 깃발,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하게 하시는 깃발이다. 라고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십시오.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전쟁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은 이긴 것이다. 곧 여호와는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다 라고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 가는 길 앞에서는 여호와만 있으면 되는 것이야. 하나님만 있으면 우리는 모든 전쟁에서, 불가능한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는 민족인 것이야 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딱 이 전쟁이 끝나면은 좋습니다. 이야기가 끝나면은 아주 깔끔합니다. 근데 16장은 전혀 또 뜬금없는 다른 한마디의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가만히 보십시오. 그럼 전쟁 끝났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뒤끝이 장렬한가 오늘 한번 보십시오. 16절에 우리 하나님 뒤끝 장난이 아닙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영원히 내가 아말렉과 싸울 것이야. 내가 맹세를 한다. 아말렉과 싸울 것이야. 라고 딱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이 아말렉의 씨를 내가 말려버릴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아말렉에 대해서 단호한 응징을 선포하고 있을까요? 그것을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5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호한 의지를 다시 표명을 합니다. 25장 19절입니다.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이라는 이름을 완전히 지워버려라. 없애버려라. 내가 함께할 것이다. 이것을 결코 너는 나의 뜻을 잊지 말라. 아주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응징이, 단호한 의지가 묻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시간이 흘러 사울 시대에 하나님은 아말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한번 읽어보실까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의 뒤끝이 보이십니까? 지금 출애굽 때의 이야기가 사무엘상까지 내려옵니다. 아말렉을 진멸할 것인 사울에게 지금 하는 말씀입니다.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할 것인데 남녀 모든 사람과 어린아이와 노소 뭐 분별하지 말고 모든 두 발로 걷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난 뒤에 이것도 양에 차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양, 소와 양과 다 죽여라. 그리고 낙타와 낙이 짐승에 이르는 것까지 완전히 씨를 말려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운 말씀을 지금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말렉의 등장에서부터 지금 사울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럴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아말렉에 대한 단호한 응징을 선언하고 계실까요? 그 답이 신명기 25장 1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8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말렉의 말입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하였던 전투를 신명기에서 모세가 다시 이스라엘 2세대에게 설교하면서 말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십시오. 이때 르비딤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였던 이 아말렉이 어떤 작전을 쓰고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고 합니까? 신명기의 말씀을 보니까 네가 피곤할 때에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광야의 길을 200만 명을 사람을 끌고 가는데 물도 없고 내 전쟁과 같은 내부의 갈등 가운데 있는데 피곤하겠습니까? 강건하겠습니까? 피곤하겠지요. 우리의 인생길이 그렇습니다. 피곤합니다. 즐거운 일이 많은 것 같지만 어쩌면 인생길 대부분이 피곤한 일이 더 많습니다. 처지고 힘이 없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때에 그렇게 지치고 힘들고 피곤할 그때에 어디에 아말렉이 침공에 들어왔다고요?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무리 전체가 200만 명 전체가 피곤해 있을 때에 그
피곤함에도 더 피곤한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병든 자, 다친 자, 아픈 자, 또 노약자, 임신한 사람, 얼마나 많은 약한 자들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 진열의 앞장에 서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무리의 맨 뒤에 갑니다. 약하고 지치고 또 병들고 나약한 자들, 노인들 다 무리의 뒤에서 천천히 따라갑니다. 근데 지금 그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 약한 자들만 가는 그 맨 뒤를 누가 공격했다고 합니까? 아말렉이. 아말렉. 이 두 가지와 더불어 마지막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이 아말렉이 미치도록 미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약할 때에, 가장 연약할 때에, 가장 약한 때, 그때에 치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약탈을 하고 수탈을 하고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들 가운데는 약할 때가 많습니다. 피곤할 때가 많습니다. 힘이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무엇이 치고 들어옵니까? 악한 영이 차가 들어옵니다. 아말렉이 치고 들어옵니다. 내가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있을 때에, 내가 소망이 없을 때에, 희망이 없을 때에, 내가 돈도 다 잃어버리고 명예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다 잃어버렸을 때에, 내가 하는 일마다 앞이 가려워진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니 되는 그때에, 무엇이든 하는 일마다 쪽쪽이 실패할 때에, 어떤 사람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무시하고 있을 그때에 무엇을요? 아말렉이 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지. 네가 그것밖에 안 되잖아. 네가 가진 게 뭐 있어? 옆에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옆에서 치고 들어오기를 시작합니다. 이때가 아말렉의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연약한 모습으로 있을 때에 가장 약한 부위를 건드려서 치고 들어오는, 공격하는, 무너뜨려버리는 이 아말렉을 끝까지 진멸해야 누구를 살릴 수 있다고요?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다. 곧 하나님의 백성을 살릴 수 있다. 하나님의 연약한 백성이 괴로워하는, 고통하고 있을 그때에 그 약점을 치고 들어오는 이 아말렉을 이기지 아니하고서는, 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온전히 세워질 수 없음을 하나님은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약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약한 것, 약점 없습니까? 있죠? 있죠. 저도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물질에 약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뭐 명예에도 약하고요. 권력에도 약하고요. 성적으로도 약하고요. 혈기도 이기지 못하고요. 분노도 다스리지 못하고요. 엄청난 약점들이 우리들 안에 많습니다. 그 약점 하나하나를 누가 가만히 보고 있다고요? 아말렉이, 귀신이, 사단이 가만히 보고 그곳으로 침투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리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말렉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이 아말렉의 왕 아각 반드시 잡아서 죽여버리고, 뿐만 아니라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15장 3절에 남녀노소 우양과 또 낙타와 낙이 무엇을 다 구별하지 말고 다 죽여버려라 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아각을 죽이지 않습니다.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서 옵니다. 왜 살려서 왔을까요? 아각이 불쌍했어요? 아각이 좀 자기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결코 아닙니다. 아말렉의 왕 아각을 쇠사슬에 묶어서 오면 누가 높아집니까? 누가 드러나게 되어집니까? 누구의 어깨가 팍 올라갑니까? 사울입니다. 야, 봤지? 내 아말렉 왕을 지금 잡아서 끌고 오고 있어. 이 교만이 사울 안에는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교만이 넘쳐나니까 무엇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각을 살려서 자랑 삼아 전리품같이 백성들 가운데 가지고 옵니다. 또 살찐 우양, 소와 염소를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함이 나는 것입니다.
탐욕의 본성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가지고 옵니까? 자기 재산이 될까 하여. 나중에 사무엘이 지적하니까 무엇이라고 또 핑계를 합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너무 좋은 것들은. 지금 이 사울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교만과 탐욕입니다. 약한 고리라는 것입니다. 이 약한 고리를 타고 아말렉이 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단이 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 약한 고리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약한 고리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잘 다스려야 합니다. 잘 다스려야 우리는 아말렉의 공격, 사단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서 알아보았듯이 끊임없이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적 갈등을 하고 있는데 왜 이 전쟁이 끝이지 아니할까요? 어느 때쯤에야 이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우리가 흔들며 자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이렇게 끝까지 이 둘과 끊임없는 충돌, 지루한 싸움, 전쟁과 같은 치열함이 내 안에서 있어야 되냐?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제쯤이면은 이 싸움, 지긋지긋한 이 본능과 본성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만둘 수가 있습니까?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질문의 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질문의 답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사야서 11장 10절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설 것이요 이새의 후손으로서 한 사람이 올 것인데 그 사람이 만민의 승리의 깃발을 들 수 있는 니시의 깃발, 여호와의 깃발을 들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새의 뿌리로 오는 만민의 승리의 깃발,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그때에 만민이 바라보는 승리의 깃발을, 모든 악을 이겨버리는 깃발을 흔드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셨습니다.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무슨 논리입니까? 오셨는데 만민 위의 승리의 깃발을 흔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이 전쟁 가운데 있냐는 것입니다. 왜 이 치열한 전쟁 가운데 있냐는 것입니다. 답이 이 11절에 있습니다. 그때가 승리의 깃발을 흔들 때가 언제라고 합니까? 그날에.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나의 주인이 될 때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인이 될 때, 진짜 나의 왕이 될 때에, 진짜 그 말을 따르고 순종할 때에, 그때에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 전쟁이 그치는 줄 믿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이 아말렉과 같은 사단과의 전쟁, 내 본성, 본능, 탐욕, 이 충동과 전쟁, 이 치열한 전쟁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여전히 지금도 이 전쟁 가운데 있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입니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내가 주님을 온전히 주인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의 하나가 저 세상에 걸쳐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걸쳐 있으니 내 안에는 끊임없는 지루한 결과가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다면, 진짜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진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나가고 있다면, 그 말씀이 주야로 기뻐 묵상하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런 전쟁 안 합니다. 안 하지요. 할 수가 없지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데, 예수님이 나의 왕인데, 예수님이 지금 내게 말씀을 하시는데, 함께 그 길을 가자 하는데 우리는 이 길 저 길에서 서성거리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전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전투는 언제 막을 내리고 언제 끊어버릴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될 때, 지금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면 내 안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전쟁들 3분의 2는 사라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내가 그 길을 따라가는 순종의 역사만 있다면 우리들 전쟁은 3분의 2 이상은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어떤 길,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제까지는 세상의 그 화려한 환상을 쫓습니다. 또 세상이 주는 그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 가운데 사로잡혀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 그 환상들, 그리고 두려움, 여기에 사로잡혀 걸어가고 있는 길은 서서히 죽어가는 아말렉의 깃발을 바라보고 걷는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시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주인 삼겠습니다. 그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하면서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살아가는 인생은 여호와 니시 주님의 승리의 깃발을 흔들며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그 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깃발을 바라보고 어떤 깃발을 흔들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영생의 예수 그리스도 그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쥐고 흔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 길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